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할렐루야 시편의 이제 두 번째 112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찬송,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시편도 알파벳 숫자를 따라서 이제 쭉 외적인 운율을 맞춰가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편 111편과 112편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어제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시편은 이제 그와 같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1편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먼저 111편 10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112편 역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다다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상반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어떤 한 단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흉한 소문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 사이의 어떤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점을 112편은 일단 전제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확실시 되지 않은 삶의 어떤 요소들, 우리의 미래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존재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은 정말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자 안에서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이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갖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될 때 2절과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원히 서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3절을 이해할 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데 그가 공의로 영구히 서 있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나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 이제 보면서 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뜻이라 보다는 정말로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혜의 본질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으로도 풍성하게 살게 되는 일도 있게 되지만 그의 지혜를 따라 순복하고 경유하는 삶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삶이라는 복, 이건 이제 하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겸해서 누리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3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필요와 더불어서 그 윤리적이고 복된 삶의 모습들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어떤 표지고 사인이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렸는데 그의 삶이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그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의 삶이 윤리와 도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 자기 손으로 치부한 겁니다. 악으로 치부한 것이고 불의로 치부한 것이고 그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공의롭게 드러내신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그와 같은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그래서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마치 자신의 삶을 비추는 빛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정직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어두움 속에 빛과 같은 존재다.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공의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들로 그러니까 이 땅의 빛과 같은 존재들로 흑암 속에 비추는 빛처럼 일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복된 자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본질과 모범으로서 기억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세상에서 흉한 소문이 없지 않겠지만은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견고해서 두려워지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9절에 또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뿔과 같이 빛과 같이 정말로 영광 중에 들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시편 1편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5대5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112편은 온전히 의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의인의 그와 같은 복된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 이제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로 온전히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담대히 섬기면서 정말 흑암 중에 일어난 빛과 같은 존재들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2편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복된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지혜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한 소문들과 두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정말로 공의롭게 하시고 흑암 중에 일하는 빛같이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나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궁핍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는 복된 아침 또 한 날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